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아직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박해와 핍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는 게 나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게 유익할지, 이런 최소한의 생각과 각오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길을 나섰다가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막상 길을 나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따르면 반드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도전을 할 때 막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인 송중기가 어떤 대기업 재벌가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데 눈을 떠보니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재벌가의 막내 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자기를 죽게 만든 재벌가에 복수하고 그 기업을 자기 손에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애플이나 구글 주식 안 살 겁니까? 강남이나 분당에 땅 안 살 거예요? 무조건 사겠죠. 왜요?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잠깐 아주 짧을 거라고 말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마치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아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짧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받을 때야 길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짧고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무한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해요. 제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서 고난을 주셨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 하나님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겠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겁먹지 말고 담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건 좀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하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싹 피하게 하십니다.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우연히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미션을 완료하죠.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을 통한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나름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죠. 누군지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국 고난은 지나갈 거고 우리의 믿음은 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거예요. 셋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 목숨까지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실현하는 것은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인류 역사, 아니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만물을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세상을 위해 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지만 우리 주를 위해 한 일은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마지막에 어벤져스 군단과 타노스 군단이 마지막에 결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타노스 군단과 싸워요. 그리고 결국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적을 이기고 우주를 구원하죠. 비록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아이언맨이 이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웠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역할이 크든 작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이 작은 고난, 작은 헌신도 아주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그냥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순간은 괴롭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더욱 소망하고 고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성공했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로 인해 우린 이 땅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을 받을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우선 최대한 빨리 비용 계산을 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건가? 살던 대로 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건가?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면 지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반대로 우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에요.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